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렌드레 자다부라고 하는 인도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분은 인도 뭄바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귀국 후에 자기 나라 중앙은행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고, 또한 국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푸네 대학의 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분이 어떤 분이냐? 달리트 신분입니다. 달리트 신분,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 계급과 상민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계급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에서 사는 거라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삽니다. 시체 태우는 일, 장작 패는 일, 남의 심부름을 하는 일, 그들이 먹는 음식은 개들도 먹지 않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연명을 하는 것, 그것이 달리트 계급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소위 순환적 세계관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소위 윤회 사상을 말합니다. 그들이 달리트 계급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세상에 사는 이유, 태어날 때 전생에 그런 운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인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달리트 계급이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인도에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민이다. 달리트 계급이다. 그러나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공부다. 공부하면 된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에 갔더니 달리트 계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에게 목숨건 투쟁을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이 있어요. 환경, 주어져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 의식,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인도라고 하는 처절한 계급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리트 계급에서도 그들의 의식이 날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식의 개혁, 그리고 생각의 변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어떤 교인들일까요? 물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 있고요. 그곳에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잖아요. 율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구들이 해당되는 걸까요? 로마인들 해당 안 돼요. 그리스 사람들 해당 안 돼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받는 주 수신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 어떠했을까요? 나라 이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에 가서 삽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신분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불법 체류화하는 한국인들은 늘 불안합니다. 당당하게 어디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 못해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동남아 근로자들도 똑같아요.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게 될 때에 험한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동남아인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 때 그들의 형편이 똑같았어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그들에게 뭐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게 될 때에 편지의 내용,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만사형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 라고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살 때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들을 위하여 괴롭히는 자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치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고난이 있어요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본문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에 보면 양자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17절에 보면 너희들은 상속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반복하여 말할 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로마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산다. 마이너리티로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상속자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은 뭐라고요? 로마 나라에서 살아요.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삽니다. 환경은 바닥의 인생이에요.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처하여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자신은 누구냐?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끈질기게 놓지 않고 말씀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성령의 비둘기가 임합니다. 여러분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적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뭐지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 된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너희가 받았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너희들 성민이야. 너희들 내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이 부분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너희들 신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성민이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바 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들, 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택하고 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너희보다 앞서가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바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앞서가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이 거처할 천막, 너희들이 거처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름받으여 택함 받은 자녀들에 대하여 너희가 불 가운데 가느냐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한다. 너희들과 물 가운데 가느냐 물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한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8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8장 시작을 하면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제2의 홍해 사건입니다. 신약의 홍해 사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이 무엇인가요?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그들은 절망하잖아요. 절망의 탄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탄식하는 거, 홍해 앞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사 건너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홍해를 건너고 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해야죠.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실제 그들이 겪은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광야라고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달픈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구원받은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걷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 3일 동안 목말라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으로 가면 무엇인가요?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 길을 내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여 펼쳐진 건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마라에 쓴물 달게 하고 반석에서 물 나게 했어요. 물론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살게 했어요.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호렙산에도 가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성막 설계 도면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문턱 넘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나안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모세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이제 가야 하니까 그 땅을 두루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두루 살피고 왔을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하죠. 여기에 포도송이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높은 성을 지고 삽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다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 우리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입구에서 약속된 땅 바로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 어떤가요?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망적 환경에 탄식하며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탄식했던 걸 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었어요. 그러나 감사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뭘 해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감동적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8장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사망, 죽음, 사망, 죽음,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본문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광야가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삶의 현장에는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에게 병이 없나요? 언제나 평안한가요? 실패가 없나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한 것만 있나요? 때로는 배신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도 오고 갈등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삶의 현실이 곧 광야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광야다. 홍해 건넜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야. 구원받은 너희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주어져 있는 삶의 정황은 광야야. 때로는 마실 물도 없지. 때로는 먹을 것도 없지. 가야 하는 미래를 봤더니 거인들이 버티고 있지. 높은 성으로 지키고 있지. 너희들 자신은 메뚜기에 불과하지. 절망적 현실에 놓여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나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양자야.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받을 자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자녀로서 그것을 받을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 있어요. 뭡니까? 현재 광야예요.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은 절망적 여건으로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양자란다. 너희들은 상속자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현실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희의 인생이 포로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광야 인생이지만 너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할 것이냐? 그것은 너의 몫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상황은 비천하고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너희들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양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의 바닥의 인생에서 버티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릴 것인지, 그건 너의 몫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 예수님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너희들에 대하여 다 책임진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현실은 고달파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광야를 버티며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2대 10으로 나눠진 거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했던 10명,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묶였어요. 그래서 우리 못 갑니다.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리하여 절망하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 우리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10명보다 키가 더 장대하고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들이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10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당당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져 있는 현실은 광야인데, 주어져 있는 현실은 절망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단 하나, 하나님이 그 땅 준다고 말씀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 그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뭐죠? 요단강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바다와 강 차이가 있죠. 그러나 물은 똑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하는 것은 홍해 가든지 요단강 건너가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주고 길 내고 난 이후에 이 길 가라라고 했어요.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요단강은요, 봄나마요, 완전히 물로 가득 넘쳐났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갈라서 길 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냥 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그냥 들어가라는 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흐르는 물이 그때부터 중단이 되어지면서 길나게 하여 요단강 건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느냐? 봄남하여 물 철철이 넘치고 있는 환경에 두려워 떨며 못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흐르는 물이 중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똑같지 않나요? 그는 쫄짝 봅니다. 두려워 떨면서 미래한 사람들, 사시나무 떨듯이 그 앞에서 뜨는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 떨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병사 300명을 붙여줄 것이고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라. 미디안 병사 얼마요? 13만 5천 명이에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어마어마한 군사, 그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들의 부대, 낙타 부대입니다. 지금의 완전 최신의 탱크 부대로 무장한 것이 미디안 병사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 앞에 300명 절대 못 갑니다. 감히 어떻게 거대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요? 그런데 기도원은 가잖아요. 기도원은 가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단 하나예요.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들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현실은 거대한 탱크 부대 버티고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들은 점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쏘고 있는 바울도 똑같지 않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이송을 가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파도가 산처럼 높아요. 바다는 완전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를 휘실 날려버려요. 모든 화물 다 버리고 배는 산산조각 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 티끌만치도
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다 살아납니다. 언제요? 광풍이 더 미친 듯 불고 있는 그때요. 파도가 더 심하게 불고 있는 그때요.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안심하라고 외쳐요. 어째서요?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타고 있는 배의 생명 내 손에 다 맡겼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 현실 앞에서 그와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지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치과 의사였고 인천기독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예수비전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몸이 이상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저곳에 전이가 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머리카락, 눈썹 모든 게 다 빠졌다고요. 음식을 먹으면 토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이 젓가락처럼 자기의 몸이 말랐다고요. 이분이 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제목의 간증을 내셨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런 중병의 광야에서 버티게 했던 것은 시편 3편, 시편 1편과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이 자기를 있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편 뭘까요? 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묵상해야 하는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는 그거를 붙들었어요. 내 주어져 있는 현실은 암 투병을 한다. 인생의 광야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항암주사하며 내 몸은 망가져 있지만 그래, 여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외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목사님은 붙들었어요. 투병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올곧게 버티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사실.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투병하면서 항암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고백을 이곳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광야 없지는 않아요. 홍해 건너고 났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였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 인생의 광야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양자야.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누구냐? 현재의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물질의 부여함, 이 모든 것 너희가 받는 너의 상속자야.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 주일이 뭐예요? 여러분, 맥추는요, 보리 맥자. 이거예요. 가을에 씨 뿌리고요. 그리고 겨울을 통과하고. 그리고 지금 추수하는 것이 바로 맥추예요. 추운 겨울을 버티는 것. 그래서 이 봄에, 이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맥추예요. 저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통과한다고 봐요. 그게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겨울의 광야 앞에 내 인생이 휘청거리며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것인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면 성경은 말하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능력, 말씀이 힘, 말씀이 지혜가 되어 광야를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함으로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